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렇게 장례식을 여러 번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 특별한 만남을 2번 갖게 되었습니다. 참 저기는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영광교회 개척 초기부터 천막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헌당할 때까지 참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연세가 드시고 또 이렇게 타 지역에 이사 가셨다가 마침 우리 교회 성도님 장례식에 친지 자격으로 참석해서 그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2번째 특별한 만남이 또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2번째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여기 화정면 적금리 적금섬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아져서 한 자동차로 4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과거에는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 적금교회 초창기 멤버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헌당될 때까지 정말 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해 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영전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교인 가운데 귀뜸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바로 적금교회를 지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헌신해 주었던 아무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영전 사진 앞에 딱 보니까 마치 제 기억이 이렇게 4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이 2분은 다 제 기억으로 한 40년에서 30년 사이에 되는 분들이고 적어도 30년 동안 소식 없이 끊겨 있다가 탁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또 영전 사진으로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그 지나갔던 그 과거가 제 안에서 막 되새겨진지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자칼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과거의 일을 되살려 생각해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과거의 일을 되살려 생각해내다. 그런 기억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어제 있었던 일도 오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미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의 스타일이 바뀌고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고 이마에는 주름이 막 패여있는 그런 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과거로 막 이렇게 회상돼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만나고 부딪힌 사람은 언젠간 또 만나게 되었고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훗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영광교회가 훗날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훗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에 반드시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긍정의 이미지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부정의 이미지를 가졌다든지 이 긍정과 이 부정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게 오랫동안 감춰져 있고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막 살아나면서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도 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겨야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좋게 기억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즐겨 제가 이렇게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에요. 사무엘하 23장이에요. 이 사무엘하 23장과 로마서 16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밖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 2사람의 공통점은 교회가 개척할 때 그 모래 퍼는 데서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헌당할 때까지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37명의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하 23장에도 다윗에게 용사가 되어줬던 역시 37사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도 다윗이 예를 들어서 여성도 베베 딱 쓸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베베하면 딱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면 딱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바울이 그거를 써내갈 때 그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바울이 글을 읽던 독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고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었고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고 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떠오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성경책에 사람 이름만 있을까? 그러나 그 글의 저자는 그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베베 성로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가 성로님 감사합니다. 아굴라 성로님 감사합니다. 분명 바울은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사의 고백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훗날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언젠가는 이제 저도 평범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에 나중에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줄 때 저는 영광교회는 왕정훈 목사가 있었지, 영광교회는 어느 목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하였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좋게 평가되기를 원하고 긍정으로 평가되기를 원하고 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기를 원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기억해 줄 때,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좋은 이미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기억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기억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제 설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께 기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과거의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제가 기억한 것처럼. 동시에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고넬료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넬료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0장 4절과 사도행전 10장 31절 끝부분에 보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기억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했던 그 기도와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또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고넬료의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기억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억된 건 더 중요해요. 게다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그게 기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부하게 살았을 건데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 그가 부자의 음식에서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사로를 기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가장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을 보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삶이 그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삶을 살았다고 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굴곡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그를 기뻐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또 고넬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억되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대상 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대상의 취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이분은 내가 이분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분은 이런 나의 모습을 원하고 있을 거야.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생각, 이런 것도 뭔가 그 생각을 미리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당연히 사랑받고, 아, 저런 사람은 내가 막 쓰고 싶고 내 곁에 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사랑도 남녀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그처럼 기억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억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며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거는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회개입니다. 회개. 비록 그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가 고난의 때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가 어려움의 때지만 주의 말씀은 길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며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런 이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고넬료는 하나님이 왜 그를 기뻐했을까요? 고넬료가 그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넬료를 기뻐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고넬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취향을 볼 수 있는데 그 취향이 뭐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동일한 이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고 그의 삶을 기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뭐 군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돈이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세상은 그런 기준을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지방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삶이 이제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점검받고 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점검받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의 점검입니다. 사랑의 점검. 여러분 본문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랬잖아요. 온 지방과 더불어. 여기서 온 지방과 더불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한 마음, 가정이 한 뜻.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마음이 같다 또는 한 뜻이다 또는 가정이 하나가 됐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조건이 없으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부부간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 또는 부모 간에 또는 어떤 부모 친지 간에 이게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이 전제가 된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가 없는데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이 집안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는 굉장히 사랑에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번은 베드로 사도를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하면 예를 들어서 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딱 오신다. 그러면 너무 기쁘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받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신방 왔을 때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에 가족이 다 모이고 친척도 모이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아서 기다려서 예배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척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친척 간에, 친구 간에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는 진짜 사랑이 풍성하구나, 사랑의 교제를 할 줄 아는구나, 서로 사랑을 나눌 줄 아는구나, 그 사랑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마다, 영광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 구역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일터 속에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데 사랑이 불씨가 되면 좋겠고, 사랑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사랑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만이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면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그 공동체 가정 속에 있으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여러분, 이 언어는 얼핏 보면 이 혀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 혀는 이 한 주먹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유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좋은 언어, 좋은 말을 사용하는 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또 이 언어가 좋으면 이 언어가 이 공동체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가족 신방을 쭉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새가족 신방을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 오신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길게 잡았어요. 보통 가정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서로 이렇게 많은 대화들을 저와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과 가족 간에 참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참 인상적인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분이신데, 이분이 이게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어머니에게 자주 쓰더라고요. 이 보니까 중년의 남성이면 어머니는 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항상 이 사랑을 엄마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근데 이 엄마가 이 자꾸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해서 대응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아들이 엄마 사랑해 하면서 막 전화로도, 근데 또 좀 이게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막 액션까지 써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아들 나도 사랑해 그러면서 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어머니가 받아주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막 이 가정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용서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저희 교회 또 성도님 가운데 이 엄마가 딸에게 어떤 일에 대해 이제는 용서를 구하던, 그래서 딸에게 엄마가 미안하다. 근데 이제 이 딸이 사실은 몸이 좀 아팠어요. 근데 몸이 아팠는데 병원 치료로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쉽게 낫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고 전전긍긍했는데, 딱 한 번은 이제 어떤 일로 해서 엄마가 딸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야, 내가 이러한 일로 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말이, 이 용서라는 이 단어가 그 딸에게 들어가면서 딸의 그 아픈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감격에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가정마다 사랑한다 또는 미안해, 용서해줘, 괜찮아,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괜찮아, 이런 단어가 가정에 있으면 어떤 가정이든지 회복하지 않을 가정이 없고, 어떤 가정이든지 화목하지 않을 가정이 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것도 축복의 단어지만 용서해줘. 이것도 축복의 단어예요. 미안해. 이것도 축복의 단어예요. 괜찮아요. 이것도 축복의 단어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또는 구역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랑의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또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점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고넬료가 보니까 본문 2절에서 고넬료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고넬료가 하나님과 교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점검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도를 계속 쉬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막 뭔가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눌리는 것 같고 피곤하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안 해도 여전히 나의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내 이 영적인 주파수가 세상과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주파수가 맞춰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명절 때 보면, 저는 이제 뭐 명절 때 갈 데가 없으니까요, 명절 때 항상 교회에 있게 되는데 보면 명절 때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습관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은요 명절 때라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기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성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 하나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그 눈에 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지,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애타게 끓어오르는 그 어떤 아픔을 느끼는 그곳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이 나는 기도하지만 내 문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지를 못할 때가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주님이 아파하는 그곳에 내가 있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것이 바쁘니까. 내 자녀 문제가 바쁘고 내 건강의 문제가 바쁘고 내 물질의 문제가 바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맞아야 이게 통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시선이 같고 맞아야 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이 교제가 은혜 가운데 이게 소통이 되는, 교통이 되는 이런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끝나고 피아노 반주 끝나고 불 다 끄면 저는 그냥 눈을 뜨고 계속 이 강단에 서서 앞을 치다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를 드리게 돼요. 첫 번째 기도는 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동안 24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출퇴근길도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주일날 1층, 2층, 3층 예배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가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냐면, 또 어제 하루 동안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하루 동안 나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져서 또 하루 동안 받게 된 스트레스,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또 제가 이런 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마음에 눌려 있는데 이거 다
이 새벽에 털게 해주시고 다 해소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말을 좀 적게 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좀 덜 예민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좀 덜 둔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좀 사람의 인기보다는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또 제가 발견한 것은 여전히 저는 연약해서 또 실수한다는 겁니다.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신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항상의 기도가 고넬료의 삶을 복되게 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항상의 이 기도를 보시고 매일의 기도를 보시고 동일하게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보면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고넬료는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고넬료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지갑을 열어서 구제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회 약자들,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구제 자신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구제가 균형이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기도와 구제의 균형이 깨어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경건은요, 구제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말은 어려운 사회 약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고 지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행동하는 신앙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윤리학자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소셜 서비스, 소셜 액션,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소셜 서비스 또는 소셜 액션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때, 아니면 무슨 자원봉사나 아니면 무슨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봉사활동을 필요로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회행동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나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봉사와 이 사회행동은, 이것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어떤 자랑 삼아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이게 형식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종교생활, 의식 없는 종교생활로 비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항상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시대는
더 양극화가 강해지고 빈부격차가 강해지고 많은 이런 어떤 사회의 균열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형편에서 우리 자신만 보면 안 되고, 그럴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보며 그 현장의 그 어려움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면서 왜 축복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곧 사람에게 칭찬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인정될 때 비로소 사람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도 22절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인정하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되니까 사람에게 칭찬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초대교회 부흥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 초청주를 앞두게 될 텐데,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를 앞두게 될 때 영광교회 초대받는 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가 이런저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부딪힘, 뭔가 이런 부딪힘 때문에 신앙생활이 멈추고 신앙생활이 정지되었다가 영광교회 이렇게 천국잔치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한번 그 잃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은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는 이런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타 종교를 믿습니다, 또는 그냥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누군가가 이번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웃 초청주를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안 될까요? 초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 진짜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어려울까요? 너무 호의적이기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게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미지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와 그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 경건미가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솔선수범하고, 그가 가족 간에도 사랑이 넘치고 화해가 있고, 화해에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을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있는 그 영성, 똑같은 기도지만 진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이런 기도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구제, 뭔가 사회의 어떤 행동이나 이 봉사를 실천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성과 그 믿음을 보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습관적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는 이런저런 어떤 상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번 이 기회에 초청받아서 그분들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사도행 빌립보 간수가 믿음으로써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믿음으로써 가족을 구원하고 친지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기억하며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신전의식이거든요.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이 감사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할수록 풍성하다고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 얻은 것이 감사한 이런 이 기억을 우리가 항상 하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아, 오늘 주일을 내가 성수해야지. 내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강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